문제는요, 사실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왜 왜 유다 지파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많은 방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을 빠지게 만들고 관료들에게 뇌물 작전을 쓰고 고소장을 써서 방해하고 많은 방해들이 있었을 건데, 문제는 유다 지파들이 이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거겠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힘이 빠졌다 그 이전에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세상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여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할 때 능력의 대표 주자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을, 대단한 기도의 능력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비도 그치고 비도 내리고 불비 내리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자거든요. 근데 그 많은 능력들에 취하느라고 복음의 언약 앞에서는 시간이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 나오냐면요, 이세벨이 오늘 850명 거짓 선지자들이 죽으니까요, 자기의 신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반드시 저 시체처럼 되리라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말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의 언약 앞에 서는 시간,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요, 이세벨의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자기의 현실을 봤대요. 자기의 형편이 보였대요. 형편이 보이니까 어쩝니까? 형편을 어떻게 봤을까요? 복음의 눈으로 봤겠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일단 이세벨의 말에 영향 안 받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됐겠죠. 근데 자기의 형편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요.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엎드려서 나를 데려가 달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뇌물을 쓰고 관리를 하고 고소장을 써서 방해를 했지만 힘이 빠져서 멈춘 이유는 뭐냐? 복음의 언약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없어버리면 절대로 복음으로 못 봅니다. 목사 하렙이라도요, 죄송합니다, 장로 하렙이라도요, 절대 복음의 언약 앞에 서지 않으면 복음으로 볼 수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에서 배워온 것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제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건데 그 인생을 딱 볼 때 답답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복음의 언약 앞에 서야 복음으로 보여요.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시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복음의 언약이 회복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성전이 뭔지가 보이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을까요?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복음의 언약 앞에 설 때 복음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왜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지 그래야 보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단한 능력,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요,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을 못 보면 우리 주눅 들어요. 우리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거 있잖아요. 말 못하거든요. 복음의 언약 안에 있어야 복음으로 당당해지고 복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원하는 성전 말고 왜 하나님이 참소망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뭔지가 보입니다. 아니, 통합측 교회만 1년에 3,000개가 넘는 교회가 무너진대요. 근데 그런 교회 하나 다시 세우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럽니까? 그 교회이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뭘로 세워요? 다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게 뭘까요? 복음의 언약이 있는, 복음의 언약 앞에 세우는,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교회예요. 이 땅에 왜 문제가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없어서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왜 예수여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해 왜 당신에게 그런 문제가 왔고
그런 문제에 주신 이유가 뭐고 그 해답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 모은 거 아닙니까? 복음이 회복될 때 복음으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천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보여요. 그때 뜻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홀로 신앙입니다. 홀로 내가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시대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건축할 수 있겠죠. 저번 주에 저희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맞죠? 고레스 왕 이야기 들었잖아요. 불신자. 근데 하나님이 그 에스라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켰대요. 이유가 뭐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 주셨답니다. 근데 바사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왜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일어납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그냥 꿈꿔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바사왕 고레스 뒤에는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죽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복음을 누리는 그 다니엘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게 고레스 왕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딱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뭐냐? 홀로 나를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신앙으로요, 하나님 다 바꿔요. 학계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거 같냐?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인 거 같냐? 이스라엘 민족이 방해한 거 같냐? 아니다. 문제는 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였고 왜 복음을 주셨는지를 잃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나태해질까요? 왜 현실이 보일까요? 왜 세상과 타협할까요? 왜 세상의 말들이, 불신앙의 말들이 들릴까요? 아니, 불신앙의 말 안 들어야지. 불신앙에 영향받으면 안 되지. 난 안 들을 거야. 그런다고 안 들립니까? 문제는 뭐냐? 들어도 영향 안 받으면 돼요. 들어도 그 사람을 살리면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지 않아서. 많은 응답들 바라보느라고, 많은 문제들 바라보느라고, 내 입술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구하느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느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전부라는 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말들이 일단 내 자신이요,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의 말을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형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복음의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천명입니다. 그 뜻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소명이고요, 그 뜻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복음의 언약 앞에 설 때, 자, 사람 얼마 없다 상관없어요. 제 자신이 먼저 복음의 언약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해방을 주셨듯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듯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홀로라도요, 복음의 언약 앞에 서고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눈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불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될까요? 동조할까요? 아니요. 그거 맞지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 성전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겠죠. 그래서 다른 것부터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분명히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의 언약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아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기대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고 성전의 언약을 통해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건축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말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 일정을 보시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움직이시는 걸음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달라고, 그 걸음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장례 캠프 있습니다. 박문존 목사님 소천하셨는데요, 하나님 장례 캠프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참소망교회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